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던져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청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유, 아침에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눈 그치게 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기도해서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그 생각했어요. 일기예보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도해서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오는데 불편함 없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한 사람 이렇게 되어졌다고 믿고 드디어 그래요. 아무튼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로 그랬어요. 아무튼 아무 사고 없이 잘 오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 가지고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원하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잡스가 뭐라고 했냐? 보통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아 그래 맞아 내게 원했던 것이 이거였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말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식당 가서 뭐 먹고 싶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같은 걸로요. 아무거나요. 이거 제일 어려워요. 그죠?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물어보면 아무거나 이렇게 한다든지 대충 먹어 망서 그런다든지 그렇게 그건 되게 힘들어하죠. 여러분 오늘 점심에 뭐 드시고 싶어요? 짜장밥이요? 무엇을 원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잡스가 했다는 말이 참 우리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는 그가 했던 했던 일은 아이폰, 아이패드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만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드웨어 면에 있어서는 삼성에서 만든 제품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써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드웨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아이폰 애플사에서 만들었던 좋은 장점은 그것들을 활용할 만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리고 그것을 다운받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용할 만한 기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단순히 그것을 만들 만한 플랫폼과 환경을 만든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다른 것과 삼성 제품을 쓰고 싶어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삼성 제품을 또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잘 안 넘어가는 이유는 그 플랫폼이 좋기 때문이죠. 거기에 환경, 앱스토어가 훨씬 더 많이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또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가는 거죠. 저도요
불편해서 좀 갈아타 볼까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냥 아이폰 시리즈로 쭉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약정 기간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젊은 세대들은 아이폰을 아직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저 전화 통화 혹은 문자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삼성, 우리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제품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좀 딴소리긴 하지만 삼성이 우리나라 회사인가라고 하면 글쎄요. 예, 우리나라에 본적을 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회사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걸 잘한 거죠. 사람들이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만들어냈고 창조해냈고 그렇게 그 환경을 구축해냈고 그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이익을 창출했던 거 아닙니까? 참 천재 같은 사람은 요절해서 일찍 죽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가 아무래도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의 애플하고는 훨씬 더 많이 달았고 또 혁신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서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거지라고 보여주는 그런 비전들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애플사에서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냈던 것은 아이폰, 아이패드라고 하는 제품이 아니고 비전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개발하여 알아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애플사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원인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보통의 성도들은 대부분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지 무엇이 좋은 일인지 하다못해 심지어는 뭘 먹고 싶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라고 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 아주 간단한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뭐 먹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비단 우리 청년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뿐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뭐 되고 싶어? 뭐 하고 싶니?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 그래도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저하고 저 윗세대만 해도 그래도 뭐 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천편일률적이긴 했지만 대통령이요, 뭐 판검사요, 뭐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되고 싶으셨어요? 있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얘네들은요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그런 거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이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빨리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끝나길 바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썰렁하네. 뭐 없어요. 정말 그렇다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 소리야 제일 먼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잘 살라고요. 잘 살려면 뭐 할 건데? 난 나중에 계속 물어 화냅니다.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도 없고 단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 유일한 꿈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꿈이겠죠.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올인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조차 뭘 원하는지조차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참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조차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 삶이 말이죠 느슨해지는 거죠. 여러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학생들 잘 들어봐봐. 공부 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공부 잘하려면요 목표를 있어요. 목표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집중력이 갖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목표이든 작은 목표이든 분초를 아껴서 그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그 목표에 맞도록 달성하도록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책찍질하고 준비하는 것 그런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 반대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안 생겨 그래. 집중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요 공부 잘하고 싶죠? 잘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하고 싶어요 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누가 성도님들 치고 누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누가 나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어하고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마다도 어찌됐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운데 서고 싶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왜 그런데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여러 이유까지 설명할 수도 있고 될 수 있겠지만 저보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날 어떻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상태로 계속 오래가게 되어지면 남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은 없어져요. 그것은 아주 옛적 이야기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찬송에도요 언제 눈물 흘려봤나 그런 거 별로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저 뭐만 하나 습관적으로 예배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오는 거예요. 왜 맛있는 단골집 있으면 뭐 아무런 고민 없이 항상 가듯이 습관적으로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목천 부영 아파트에 10년 살았거든요. 10년 사니까요 이 신방동으로 처음 이사 왔는데도요 그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퇴근할 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목천 부영 아파트로 가고 있더라고. 몇 번 그랬어. 농담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확인해 보세요. 같이 가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천안 요구 쪽으로 가고 있더라니까요. 신방동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주시나 어떻게 살기 원하시나 우리 가운데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남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밖에 없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한 썩소를 지으면서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남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살짝 미소 짓다가 밥 먹고 가는 거지.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늘 제자예요. 변화와 성숙은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찬송 한 곡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려도 감격하는 그 감격은 어느샌가 다 사라지고요. 새카맣게 타버린 재와 같은 술과 같은 마음만 남겨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굳어져요. 어떻게 아무런 뭐 좋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찬송을 불러도 어떻게 기도해도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도대체 말이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요 그와 같은 영적인 질병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제가 스스로 그런 병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은혜병 그랬어요. 은혜병. 이 은혜병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 특징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은혜 받죠. 그리고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맞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그 은혜의 강물이 어디까지 모르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살짝 흩어 뿌리는 이슬비 정도나 그보다 조금 잔잔하게 내리는 오늘 같은 눈처럼 그 정도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으면 괜찮을 수 있겠죠. 잠깐 이끼 정도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이 계속되어지면 심령 마음밭이 더 굳어져요. 더 딱딱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필요한 것은 그저 한 바가지 물이 아니에요. 이슬비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맞죠? 메마른 땅에 그런 물 뿌리면 더 딱딱해진다고. 아니 여러분요 이 건설하시는 분 그렇게 한다더만요. 세멘트를 이렇게 타설 하잖아요. 이렇게 부으면 부을 때 그것을 더 딱딱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물 뿌리는 거라. 생각해 보리는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은 물 뿌리면 더 묽어져서 이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단하지 못하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굳어질 쯤에 또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딱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받죠. 은혜 받아요. 날마다 은혜 받기도 하고 큐티 가운데 감격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만 은혜 받고 조금 있으면 딱딱해지고 또 딱딱해지고 나중에는요 그야말로 완전히 딱딱해졌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이만큼 한 바가지 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물고기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한 바가지 물고기가 아니라 온전한 저 광대한 푸른 바다와 같은 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런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비전 하는 거 되게 알레르기처럼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아주 교묘하게 자기 욕심을 거기다 숨겨놔요. 자기 욕심, 육신의 정욕, 잘 되고자 하는 것, 잘 살고자 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 말이죠, 자기의 목표를 말이죠, 자기의 야망과 꿈과 같은 것을 이렇게 숨겨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살짝 덮어서 하나님 주신 비전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요,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쌓고 있는 이런 보자기와 같은 거짓 보자기, 거짓 신앙체계는 너무너무 깨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래. 이게 자기 욕심이면서, 자기 욕망이면서, 육신의 정욕이면서, 안목의 정욕이면서, 이생의 자랑이면서 자기 비전이래요. 만 명의 성도 만드는 교회가 자기 비전이래. 그런 비전이 어딨나? 성경 어디에 만 명의 교회를 하라고 했나? 뭐 어떻게 한대요? 뭐 세계에서 뭐 어디에서 제일 큰 뭘 한다나 말이죠. 뭐 요즘 서초동에 뭐 교회를 뭐 짓는다는 모 교회는 말이죠, 뭐라고 했다더라. 전투기 한 대도 2천억이 넘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2천억 못 쓰냐? 글쎄요. 왜 좀 더 쓰죠? 항공모함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그걸 못 하겠습니까? 우리 2조 원 좀 할까요? 아멘.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여러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저는요, 비전 하는 것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금 알레르기처럼 역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난 비전은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은 뭐? 이렇게 하면요, 여기 막 이렇게 가재눈을 치고 쳐다봐요. 진짜 만나게 쳐다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좀 약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없어요. 신앙의 분명한 비전과 사명과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았어, 이런 분들 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남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키마우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키마우스가 뭘 미키마우스 그렇게 재밌게 그리고 그렇게 예쁘게 그려놔서 그렇지 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다 더럽다고, 징그럽다고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은 그 쥐 보고 더러운 게 아니고 평화와 박애의 상징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전인 거죠. 여러분요, 비전이 뭐나 내 욕심, 내 정욕, 내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감추려고 하는 포장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나눌 것 없이 다 똑같은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저것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번 죽는다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라고, 한 걸음도 못 나아갈 거라고, 망한다고, 빨리 돌아가자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틀렸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왜 그런지 아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클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싸우자고, 이기자고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땅을 보고 아닙니다. 다른 상황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똑같은 땅을 정탐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것 아닙니까? 왜 차이가 났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안목과 시각이 없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안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 똑같은 현실을 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비전 아닙니다. 비전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사람을 향한, 그 개인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그의 직장을 향한, 그의 삶을 터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비전은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아시죠? 문디 말고 무디. D.L. 무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발돋움을 하고 선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은 크리스찬이 더 많이 본다. 이게 멋있는 말을 간단하게 잘했나 몰라요. 뭐 연구하고 말이죠, 어떻게 했던 철학자가 뭐 세상을 뭐 평가하고 하는 것, 그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많이 본다고요? 무릎을 꿇은 크리스찬이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D.L. 무디의 말처럼 또 성경의 말씀처럼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서야 신앙이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감동의 포인트가 있어요. 저한테는 예전에는 이게 은혜였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돌 맞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형벌의 수단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다는 건 아닙니까? 일부 나라에서. 제가 설명했죠. 여자들, 주로 이제 간음하다 잡힌 여자들이 이렇게 돌로 맞는데 그냥 맞는 게 아니고요, 묻어 어디까지 묻냐면 이렇게 목만 남기고 다 묻어. 여자는 묻어서요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어떻게 던진다고요? 큰 이만한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이건 그게 금지돼 있어, 법이. 왜? 이만한 돌 던져도 한 번에 맞으면 한 번에 죽잖아. 한 번에 죽으면 고통이 없다는 거야. 그 여자한테 고통이 없으므로 그만한 돌 던지면 안 돼. 주먹만한 돌, 요런 돌로 던져야 된다는 거야. 요걸 던지면 고통스럽게 맞다 죽는 거야. 그게 이게 돌로 맞아 죽는 거야. 근데 좀 역설적이게도 남자는 허리까지만 묻어. 그런데요, 허리까지만 묻으면 어떡하냐? 이게 맞다가요 비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을 쓰다 보면 이렇게 덜어 나오기도 한데, 그럼 그 형벌 이제 중지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 이슬람 그 어디 나라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금 없어졌는데 그 W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았다라고 하는 비슷하고 유사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돌을 맞아서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누가 한 말이요? 우리 예수님 한 말 아닙니까? 너무 저에게는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라. 처음에 주님 닮아, 그죠? 이게 그 참 제자 아니에요, 그죠? 말로만 나불나불 말하죠. 하나님 살아간다 거짓보름 하지 말고 예수처럼 말하고 실제로 예수처럼 살아가는 참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돌에 맞아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주님 닮아가서 주님처럼 참 제자 되어서 아버지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 사해달라고. 그거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저에게 제 마음을 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거를요, 그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고 그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안에 있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스데반의 비전이었어요. 그 스데반의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대요.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서서 계신대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제자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셨다면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스데반의 비전이었어요. 스데반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너무 견딜 수 없고 너무 치욕스럽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저희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견딜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대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전이죠. 이것이 비전이죠. 욕망이 아니고 뭐가 되고 그 꿈 말고 거짓된 속된 말고 이것이 비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스데반은 자신이 이제 죽을 텐데 자기도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알이 되는 그런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나도 밀알 되리라 라고 하는 순교의 씨앗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스데반은 여러분 그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가지고 보는 사람, 그것이 비전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아시죠? 가봤냐고는 안 했어요, 그죠? 가보고 싶어요. 그랜드 캐년. 이 땅이 1861년에 이렇게 탐사가 됐답니다. 조셉 아이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탐사를 해서 알려지게 됐다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랜드 캐년은 정말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경제적 가치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처음으로 탐사한 사람들이지만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은 미국 관광 산업의 대부분은 다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미국 가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랜드 캐년을 가봐요. 뉴욕 말고 뉴욕 뭐 그런 데 말고 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다고요? 치유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그 비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언젠가? 첫 번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그 질병 자체를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육의 질병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 질병 자체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쳐주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 의미를 부여주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를 고쳐주시기를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 때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구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 자체를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질병의 의미를 부여주심으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고쳐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환자를 먼저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말은 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것입니다. 비전의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치료되지 못한 육신 때문에, 치료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말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비전의 사람 아닙니다. 반대로 비전의 사람은, 그리고 그 비전이 가지고 있어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인 줄 알아. 그 고통의 질병의 뜻이 있는 줄 알아. 그 뜻을 발견하여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빙점 쓴 사람. 빙점 아시죠? 우리 얕고도 좁은 우리의 지식은요.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미우라 아야코는요, 백여록과 그 척수 수종이라고 하는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13년 동안 고통당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작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인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다. 우리는 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운 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접근했던, 다가갔던 성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드렸었던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경험했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볼 수 있던 하나님이 있다라고 미우라 아야코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라.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없으니까, 이러한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을 꾸지 못하니까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신앙생활해요. 정말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정말 사사시대 같아요.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신앙생활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요? 이 비전이 없으니까요.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야기하기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야기했어요. 우리 식구들의 우선순위가 뭘까? 첫 번째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마음 따라. 그죠? 기쁘면 하나님 막 살아계신 것 같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독생자 막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니. 당장 여기 내 옆에 계신 것 말이죠. 마음 좋으면 말이죠. 마음 기쁘면 그래요. 좀 있으면 감정이 상하고 말이죠. 아프면 말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 어디가. 말이죠. 언젠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아무것도 없어져. 제가 볼 땐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감정이 우선이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 일이요. 돈. 일과 돈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예요. 세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 자녀입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자녀 우선순위예요. 귀하죠. 안 귀한 자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자녀가 우상인 사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네 번째는 그 다음에 교회예요. 마지막에 교회.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친 그 우선순위 다 제껴두고 다 해결돼요. 이것이 만족되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시험이 안 들어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해봐요. 자, 첫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목으로 보는 거랬어요. 그리고 비전은 그 안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간 많이 갔는데 왜 이야기했냐 여러분요.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비전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아세요? 에스겔이에요. 그가 봤던 비전, 그가 봤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요.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성전의 문은요, 동쪽으로 향해서 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향한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린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또 내려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조금 있으니까 측량해 보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물이 나중에는 허리 가득 차게 되어지고 온 사방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그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헤엄치고 다녀야 될 물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던 비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절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말씀하기를 이는 이 강물은 생명수 이 샘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비전과 꿈과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온 성소를 덮고 이스라엘 땅을 덮고 모든 사람을 덮어서 이제는 모든 그 생명들이 살아가고, 그 생명수가 그 생명의 간이 흐르는 것보다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비전, 그것이 에스겔이 본 비전이에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회파되어 있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지금 배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다 끌려가 있어요. 지금 포로로 간 1차 포로로 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그발강이라고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망해가고 있는, 황폐되어져 있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망했습니다. 다 회파됐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비전의 사람 에스겔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시켜주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물을 통해서, 그 강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심이 많으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급사기는 약 재료가 되더라. 아멘.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비전이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세운역교회 권속들이 다 봐야 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이 적시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 그 비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감정 따라 마음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따라 올곧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나아가시는 식구를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 여러분요, 그래야 돼.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과 꿈이 심기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요, 우리 마음도 치유하시고, 아멘.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조국의 교회들도 회복해 되어진 하나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주보 간지에다가요 제가 악보 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나눌 텐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요 찬송할 때, 찬송과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많이 임해. 여러분요,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또 앞에 보시기도 하고 이게 숙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악보를 드렸고요. 이 찬송할 때 아시는 분들은 앞에 보고 혹은 눈 감고 이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의 기도, 내 영혼의 울림에 가라앉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